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요람이라고 부르는 여호람 왕의 군대 장관 중에 하나였던 예후의 모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후가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람 왕 하사엘과 이제 싸움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의 별장이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여호람이 다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오게 되죠. 이 둘이 이 정도로 친밀했던 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열왕기하 9장 첫 부분의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자기가 가르쳤던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을 불러서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아마 그 방에서 잠깐 생각에 잠겼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고민을 하다가 나와서 당황하지 않고 이내 마음을 잡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후의 행동을 보면 예후가 당황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후가 밖으로 나오니까 누군가가 예후에게 묻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합니까? 어찌하여 그 미친 사람이 당신에게 왔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후가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기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키는 군사들, 장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11절 후반부에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그대들이 다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선지자의 제자,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얘기했으면 내 말이 되지만 선지자가 와서 한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장군들과 병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모릅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지 말고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예후가 선지자의 제자가 와서 무엇을 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 자가 나에게 기름을 부어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라고 말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함께 모여있던 모든 군사들이 이미 예후를 왕으로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 보시면 자기의 옷을 다 벗어서 예후가 있는 그 발 앞에 다 옷을 깔게 되죠. 오늘날에도 높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레드카펫을 깔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그 예후 앞에 옷을 깔면서 이곳을 지나가십시오 라고 왕으로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 함께 예후가 왕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가 예후 자신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줌으로써 두 가지가 확실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후 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후를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목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 된 것을 확인한 예후는 지체하지 않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지지해 주니 고맙다. 이제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여호람에게 이 사실을 말할 것을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하루빨리 가서 먼저 공격을 해서 습격하자, 이렇게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그 군대에 이탈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고 나서 예후는 미친 사람처럼 병거를 몰아서 이스라엘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9장 24절 말씀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화살로 죽이고, 곧바로 27절에 보면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까지 죽이게 되고, 그리고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예후가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후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것이지, 갑작스럽게 예후에게 왕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실 때에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때우는 식으로 사람들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거룩한 뜻을 가지고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역사관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책임이나 역할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그냥 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운명 결정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인간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선택을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한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의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합의 악행에 대해서 지켜보시다가 때가 되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쓰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고, 다 이미 15년 전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에게 이 모든 과정을 이미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예언했던 사건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시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그 대결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나름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이제 상황이 바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고, 이제 바알 우상 숭배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또 바알 숭배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크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넉넉하오니 저를 하나님 품으로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 후에 천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음식을 먹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서 어느 동굴 어기에 도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자, 엘리야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자, 이런 내용의 하나님의 계시를 엘리야가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사엘이라고 한 사람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알았고,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또 엘리사가 엘리야의 일을 대신해서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약 15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후가 드디어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뭘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아합의 그 가문의 악이, 죄가 끝까지 달할 동안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까닭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이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단순히 흑백 논리로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원망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급해하거나 당황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무료로 배포된 전자책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해주는데, 그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장에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 주권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얘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 후반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으로 와보시면, 자, 마태복음 10장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단 하나의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욥기 말씀 보시면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나이다. 이와 비슷한 고백을 사도 바울도 해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칼이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한 사실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원망이나 절망이 아니라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물으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깊게 만드는 지금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후가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두 번째 사실은 인류 역사의 진행을 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예후와 같은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 다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상황과 여건에 맞게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사용해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후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예후는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잔혹한 무사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그래서 이를 단호하게 처리를 하고 아주 속전속결식으로 이를 처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후가 기름을 부음 받고 나서 지체하지 않아요. 상황, 시간을 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병거를 몰고 가고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마치 미친 사람이 병거를 모는 것 같이 몰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보면 난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후가 생각하기를 모반을 하려면 바로 시작해야지, 시간을 괜히 끌다가는 소문만 나고
결국 상대방이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되면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한번 생각한 것은 그냥 앞으로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여호람 왕에게 병문안을 온 남유다 아하시야 왕도 죽이게 되죠. 이처럼 당시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행동파였던 사람, 또 무사였던 사람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 그 집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예후가 가진 성격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후는 아합의 신하였습니다. 열왕기하 9장 25절 말씀 보시면 예후가 빅갈 장군에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이제 상기시켜 주는데,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합이 나봇이 가지고 있었던 포도원이 갖고 싶어 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탈취했던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이 전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예후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후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가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내가 아합의 집안을 멸절할, 심판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개혁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에서도 보면 아합의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예후가. 그리고 그 이튿날 가가지고 성문 밖에 그 아합의 아들의 머리가 두 무더기로 쌓여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예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다 무죄한 사람이지만 나는 주인을 죽인 사람이다. 그러나 이 일은 내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했다라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그 사람의 노력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노력도 보십니다. 15년 동안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할 만한 힘을 기르고 능력을 기릅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킬 때쯤에 예후가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하면 여호람 왕의 근위병의 사령관쯤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령관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군산을 거느릴 수 있는 위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위치, 그리고 쉽게 여호람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예후가 뭘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한 나라의 군대의 사령관으로 올라가려면 그만큼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예도 뛰어났을 것이고 지식도 뛰어났을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마 예후가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성격과 기질과 노력을 보시고 예후를 통해서 오므리 왕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합 때 바알을 섬기는 것이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여호람 왕 때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뭐 변하지 않는 분별의 진리죠.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성격과 기질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성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시고 그 분량에 맞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이 좋은 것이다, 장점이다 라고 얘기하고, 반면에 조금 소극적이고 조금 소심한 사람의 마음은 좀 단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습 그 그대로, 성격 그 기질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너무 자신만만해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의기소침해하거나 주눅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상황에 맞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주눅들지 말거나 또 교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면 기질이 완전히 둘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은 통합적이고 직관적이고 또 감성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의하고 설명하고 교리화하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은 특히 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로 어떤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길, 진주 바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감성을 자극해서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또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대로 그 나름대로의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성경을 쓰게 하셨고 그 둘이 합쳐졌을 때에 성경이 온전한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으로 만들어졌고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질과 성격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모난 부분, 나의 쓴뿌리를 그냥 남겨둬서는 된다, 남겨둬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해결받아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지만 우리의 성격과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자만하거나 실망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거죠. 다만 우리는 지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지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낼 때에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도둑놈 심보가 없죠. 여러분 예후도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예후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잘 준비하고 있으면 적당한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죠. 첫 번째는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에 최선을 감당해 낼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적당한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후가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다스리는 분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미랄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갖춘 것으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없는 것으로 좌절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분량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